이 태풍이 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태풍이 부는 세상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베데스다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상황이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그리고 서로 살려고 각축을 벌이면서 자기만 먼저 살아보겠다고 막 뛰어내려가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의 삶, 그리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이 있는 베데스다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공평하죠. 뛰어내려가 돼 있어가지고서 장님이 어떻게 뛰어내려갑니까? 쩔쩔거리는 반밖에 못 뛰니까 1등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요지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평등과 또 구조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태풍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잼벌리라고 하는 대회는 굉장히 큰 행사이지만 엄청 큰 행사는 아닙니다. 이 행사는 원래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그 행사가 아니고 아마 그 스카우트 연맹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정도였을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그 행사를 준비해서 그런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행사를 이렇게 잘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유일한 처음 행사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올림픽과 월드컵과 행사를 갖다가 아무 탈 없을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실현했던 우리나라가 잼벌리라고 하는 이 작은 행사 정도 때문에 전 세계가 막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매일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애들이 벌레를 엄청나게 많이 물려가지고 종아리 쪽에 하여튼간 성한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막 1000명씩 와서 치료를 받고 또 더워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1000명이고 이런 것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영국이 먼저 이렇게 멤버들을 빼나가니까 우리나라는 또 미국하고 영국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거든요. 또 11월 달에 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뭐가 예쁘다고 숙박을 지원하고 관광을 지원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관광 지원하고 숙박 지원하고 예산 팍팍 쓰면서까지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당은 야당은 막 싸우고 막 지지를 볶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심란해서 이거 무슨 태풍 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태풍도 불지만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속에서 태풍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보니까 무슨 태풍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태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태풍 속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그럼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바울 하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과 함께하니까 복을 받았겠지, 바울과 함께하니까 모든 것 잘 됐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는 것을 성경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바울이 함께하면, 바울이 하는 것이면 언제나 형통했을까요? 바울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순적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가는 곳마다
장애가 되어지는, 가는 곳마다 어려운 고난을 주는 이들이 가득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이지, 가는 곳마다 순적하게 매를 맞는 자리가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힐 일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고, 악한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그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당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다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갔고 매도 맞았고 죽을 일도 수없이 넘겼고 수많은 악한 사람도 만났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냥 주구장창 그냥 부흥만 할 줄 알았는데 숱한 갈등과 당파와 싸움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홍수와 강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잘 됐지, 축복받지, 어려움 없지, 다 회복됐지, 고침받지, 치유됐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토테미즘의 신앙, 무속의 신앙, 축복의 신앙, 번영의 신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보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는 보장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지 않으시간가 하면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형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는 상식의 삶인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가 때렸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가 재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로마에 알렸더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로마 황제가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천부장이 호송을 해서 로마로 데려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별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백부장 10명 있어야 천부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인데 천부장이 호송을 해서 데려갈 정도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겨울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가면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봄에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한 이야기예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봄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라고 하면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소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도 서까지 가자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럼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가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전하는 말을 잘 안 듣고 세상 전문가 말들만 듣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 전문가 말을만 듣더라고요. 어찌 보면 상식적인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선장과 선주와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잘못된 결정입니다. 삼자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결정인 것이죠. 분명히든 태풍을 만날 것이고 오는 것은 다 할 것이니까 잘못된 결정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을 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들의 해변으로 끼고 항의하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 떠나기로 하였는데 바람이 순하게 붑니다. 야, 이건 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수족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막아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일단 시작하자,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풀리겠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순적하게 오든 역풍을 오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좁은 길과 같기 때문에 시작은 좁은 길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휘황찬란한 천국의 문에 다다를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순적하고 편안하다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듣는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난하면 다른 뜻인 줄 알고 있는 이상한 잘못된 신앙,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잠재적 그냥 무속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한 도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잘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순적하다고 쉽다고 그냥 무난하다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탄 것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76명의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레타 섬까지 갈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크레타 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겨울을 치러 가자라고 했는데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뜻을 전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먹어? 얘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안 들을 것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결코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배만 상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너에게 붙여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은요, 풍랑 만나고 태풍 만나고 온갖 고난 다 당하면서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난 당하면서 바울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다가왔고 그를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태풍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있지 않았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 믿겠습니까? 죽을 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증거합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폭풍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하여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약간의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것 정도일 것이다. 배 정도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 안 당했습니까? 그도 똑같이 태풍 만났습니다. 똑같이 풍랑을 경험하고 파도를 경험하고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가 전날 그 폭풍 속에서 기도하였으니까. 폭풍 속에서 기도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선언과 다른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폭풍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난 죽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가격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태풍이 막 불어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사람의 물질에, 건강에 막 태풍이 불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은 밖에서 태풍이 불어와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은 밖에서 아무리 난리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그분이 왕 되신 이 마음의 자리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콧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더 이상 우리는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이제 머지않아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날 것을 알게 되어지면 고통이 덜하죠. 왜냐하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막연하게 긴다 보면 너무 힘들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이 태풍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게 알아서 믿었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도 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수시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어떻게 안 당합니까? 어떻게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사고가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주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무슨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뭐 프리미어리그 진출하는 것입니까? 가이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가이사 앞에 선다고 와 대박이다. 대박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뭐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작두에 목 내밀고 작두가 떨어져서 목이 날아가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고난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귀족들, 왕족들, 루이 16세 뭐 전부 다 작두에 잘려 죽었습니다. 고난을 딱 1초만 경험하라는 것이죠. 작두 뚝 떨어지면서 뚝 잘려 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또 죽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여기서 죽지 않겠구나라고 여겼겠습니까? 바울의 소망은, 바울의 꿈은 가이사 앞에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죠. 천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곧잘 치렀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 아버님도 있으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음 가신 분들은 우선 그 얼굴이 평안합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찡그리고 막 안 가시려고 막 버티다가 가시지만 천국을 아시는 분은, 천국을 보시는 분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워서 자듯이 숨 쉬듯이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좋거든요. 죽어도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비겁합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비겁해지잖아요. 자꾸 죄 짓잖아요. 타협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죽으려고. 손에 안 보려고. 그런데 내가 죽어도 난 좋다, 난 천국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죽어도 좋은데 누가 나를 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뭡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백성이 일본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죽기만 각오하고만 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새벽 6시에 매장을 열어요. 미국 사람들 10시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시간 열어요. 이래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매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치열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미국 가보세요, 한인타운 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좀 약간 좀 못된 것은 야채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야채 가게 또 차리는 거,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죠. PC방을 차려놨더니 그 옆에 PC방 또 차리는 거, 이런 건 조금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마치 신선한 골로 과일 신선한 골라가지고 갖다 놓고 세팅해놓고 여기 동네 좀 지도를 바꿔놓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조금 있다가 팔로 씹어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흑인계, 히스패닉계 수많은 계가 있지만 그런 나라들 그냥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다 보니까 잘 잡아가지고요. 여러분, 신분의 상식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하버드에 어느 나라 사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사람이 많지만 중국 사람들 미국에서 잘 안 받으려고, 안 보내려고 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가면 거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버드 갔다 온 거 아시죠? 하버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하버드 들어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책도 한 5분 정도 읽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하버드 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많아요.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에 이렇게 신분이 상승한 나라가 저기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잠시 위기를 만나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하면서 모으는 것보다도 나라톤을 써가면서 그냥 아이돌도 불러가지고서 보니까 비가 엄청 제가 그걸 봤거든요. 비가 엄청 내더라고요. 비가 내린 데 가운데서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 웃음 이런 모르지 아니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의 저력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해준다는 모습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서 사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준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나인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한나인이 살아계셔야 돼요. 다 죽어가지고 연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가는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라인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거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내가 너를 결코 여기서 망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큰 나무교회를 세워야 되거든. 왜냐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은 출장길.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온 출장길. 이곳에 할 일이 있어서 온 출장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갈 때 비즈니스 타고 가라, 호텔에 묵어라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그런 출장길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사명이 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찬양 부르는 거 우리가 뭔 조금만 감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모아서 드려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큰 사명이죠.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이거 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풀어주십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의 관점에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너 절대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너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사명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 불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7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합니다. 내 곁에 서서 고난 가운데 지금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먹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 것인데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곁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만 고난 당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하게 해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곁에 서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곁에 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스탠 바이. 그죠? 그리고 우리의 아래에 계시다는 게 뭡니까? 언더스탠드. 여러분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이 계시면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아래에 계셔야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바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폭풍을 만날지언정 너는 상하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365번 혹은 366번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366년은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윤년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윤년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신 분은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아파서 만약에 우리가 한 부르심 받게 된다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화평을 가지고 얼굴에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할 때에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실수도 하지 않고 공부도 잘 되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불이 닥쳐도 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좀 봐주세요 그러면 너무나 기가 막힌 진리의 말을 해줍니다. 7월달에 물가에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7월달에 물가에 가지 말고 그 물가에 안 가면 아무 일 없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의할 것 주의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네가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24절 말씀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여.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영어로 시저예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의 황제는 다 바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파라오예요. 그냥 어떤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는 그냥 애굽의 황제고요. 가이사는 이 로마의 황제인 거예요. 가이사는 시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늘 너와 함께 하신 백성을 다 너에게 붙여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할 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있으세요? 여러분이 대부분 방황하거나 아니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아니면 기가 빠졌거나 죽었거나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가 살아나야 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가 살아나는 거 이게 뭘까요?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가 살아나면 생기가 돌아다는 거예요. 생기가 돌아다니면 피가 빨리빨리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내게 주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서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교회가 되라고 했어요. 교회가 뭐냐? 성령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다시 협력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뭡니까?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큰나무 교회예요. 큰나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큰나무 교회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소망이 되어라.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소망입니다.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사는, 희망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신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든 주님을 위해서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갑자기 청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전에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한 5번 정도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그리고 광고할 때, 그리고 축도할 때 5번 정도는 막 감동이 콱콱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 그런 얘기 듣죠. 운동하면서 숨이 좀 차야 된다. 그래야 운동이 된다. 우리 당뇨가 심하게 걸렸을 때 제가 당뇨를 걸려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지만 성모병원에 있는 아주 권위적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당뇨를 고치려면 스쿼트만 하시면 돼요. 스쿼트. 당뇨는요 허벅지에서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허벅지를 강화해야지 당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막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당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스쿼트 하시라고 스쿼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가지 당뇨를 고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스쿼트고요. 2번째는 예배예요.